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3장 16절이네요. 3장 16절에서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요. 찾으셨죠? 자,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부분에서 우리가 16절에 보니까 시기라는 말이 나와요. 시기가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혼란함, 악한 일, 이것은 이제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15절에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니라고 해서요. 땅 위에서 나는 것,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 어디다? 16절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바로 여기 하나님의 은사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육신의 본능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시기와 질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너의 마음 속에는 독한 시기라는 말이 나와요. 시기는 시기인데 독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다툼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하지 말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바로 우리의 이런 부족한 것들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쓴뿌리, 악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기가 있는 곳에는 질투가 있는 곳에는 다툼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속에는 혼란해요. 마음이 평안하면 이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위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그러면서 여기에 혼란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혼란과 여기 나오는데, 사실은 이 혼란이라는 말은 뜻은요, 무질서하다는 말이에요. 질서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질서하고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하는 이 마음은 사실은 사람의 본성이 아닌 악한 영의 본질이라, 산물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람의 원래 마음은 착하고 선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육신의 본능에 따라서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바로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선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무질서는 바로 사람 마음속에서 혼란에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혼란한 것은 무질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혼란하다는 것은 외적인 어떤 삶을 통해서,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위로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의 가르치는 지혜가 아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고,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고,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에 따라 보면 요란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혼란과 또 요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기에요.
여기서 혼란이라는 말의 뜻은 원어에서는 원래 아카타시스티스라는 말인데 다른 거 없어요. 무질서하는 거예요. 귀신은 무질서하고 억만징창인데 역사를 해요. 그래서 원래 이유파 말 자체는 무정부, 질서가 없는, 정부의 법이 없는 상태를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악한에 해당하는 말은 여기 또 그래요. 선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말과도 같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악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타락하고 변질된 상태, 이렇게 사악한 상태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이 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고센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했을 때 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등하시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오는 길이 됐다. 원인이 바로 그 속에 있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원인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속에서 그것이 나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감사와 기쁨 대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두 번째 단계예요. 감사할 자리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할 자리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은혜 받을 자리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복 받을 자리에서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오직 앞만 보고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앞만 보고 달려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절에서는 시기와 다툼은 아주 이기적인 욕심에 해당하는 겁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욕심은 욕망과 열정으로 이거는 아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을 뺏어가 버려요. 은사를 뺏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복을 뺏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기업을 뺏어가 버려요. 영적 생명을 반대하는 요소가 바로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지금 이 가운데서 야고보가 하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잘못된 흑암의 뿌리, 쓴 뿌리, 나쁜 거, 이거를 제거하라는 것을, 뿌리채 뽑아 버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것은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 같은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면 마귀가 되는 거죠. 귀신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면 귀신과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사람을 대하면 미운 감정에 실리게 돼 있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대로 살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마귀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것들을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뿌리채 뽑아서 던져버리라. 그 부분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따라오는 문화나 풍습이나 제사 방법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 성경 말씀에 한 몇 가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요.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17절에 보면 32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이 귀신한테 제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그런 것들, 사람이 만드는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섬겼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제사하는 것은 그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한테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돌아오지도 않아요. 살아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오려이 갖다 차려놓고 제사해봤자 그것은 이제 사탄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지 그건 돌아가신 부모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오려이 그런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 중에서 보면 전부 다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일어나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았죠. 4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가? 받으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유혹에 시험 테스트하러 가셨다. 그리고 광야로 가실 때는 훈련 받으러 간 거예요. 훈련 받으러. 그러니까 알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잘 기억한 거예요. 모르면서 따라가면은 그 유혹이 돼서 넘어가지만 알면서 따라가게 되면 그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한 거는요, 그것은 모르면서 따라가서 죄를 지면 더 나쁜 거고, 알면서 가서 거부하고 탁 잘라서 하지 않는 게 현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알면서도 쫓아가서 그걸 똑같이 하면 그건 또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알면서 이 사탄의 그 인도를 받았어요. 시험을 받았어요. 테스트를 받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미리 알고 이 테스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모르셨으면 유혹에 넘어갔을 수도 있죠. 돌 갖고 떡이 만들어 먹고 높은 빌딩에서 떨어지라 그리고 막 이렇게 중요한 문제니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탄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의 약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으신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사실은 시험에 들는 게 아니라 유혹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오는 거는 유혹하려고 오는 거지 시험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시험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시험 친다는 건 승진하기 위해서 시험 치는 거예요. 합격하기 위해서 시험 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치는 거예요. 그건 합격해서 공무원 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선생님 되게 하려면은 그것도 공부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우리한테 무슨 이거를 시험해가지고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뭐가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앞에 사탄이 들어가고 인간이 들어가면 꼭 유혹이라는 말이 들어가. 시험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앞에 꼭 들어가길 원한다면 트라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훈련, 트레인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훈련시키다, 연습시키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훈련받는 과정이다. 예배도 훈련이에요. 일종의. 기도도 훈련이에요. 기도도 훈련하지 않으면 잘 할 수가 없어요. 훈련을 또 잘 받아야 예배 생활도 잘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군인이 훈련받지 않으면 어떻게 총 갖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훈련 받으니까 총 갖고 나가 싸우지. 훈련받지 않는 군인은 오합지졸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와 기도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오합지졸이 되고 말아요. 어느 순간에 어떤 환경에서라도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예배와 기도 훈련인 거예요. 훈련이 돼 있지 아니하면 당황하게 되잖아요. 평소에 훈련이 돼 있으면 기도하는 것도 겁나지 않아요. 훈련이 돼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무지한 그 연단과 훈련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사탄이 유혹을 해도 절대 넘어가지 않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을 꼭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 약한 것도 마찬가지요. 악한 거야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도 외쳐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귀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13장 39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주는 것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좋은 걸 갖다 뿌려주면 되는데 좋은 거 절대로 안 주거든요. 마귀는 좋은 거 안 줘요. 평안도 주지 않고 은사도 주지 않고 기쁨도 주지 않고 소망도 주지 않고 불안함 주고 소득이 없는 일에 빠지게 하여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전사들이니 그랬어요.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 마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라지는 이렇게 마귀는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마귀는 의심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불평한 마음을 줘요. 혼란한 마음을 줘요. 시기하는 마음을 줘요. 저주하는 마음을 줘요.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냥 할 수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려고 그리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나약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을 주고 자꾸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가라지도 뿌려놓고 가요. 이왕이면 씨를 뿌려놓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라지를 뿌려놔요. 성도들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 생활 정기적으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가라지를 뿌려놓으니까요. 가라지를. 그런데 우리는 그 가라지가 있어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는 가라지를 통해서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왼수는 마귀다 그랬어요. 그래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 왼수 마귀 더러운 귀신 이렇게 나와요. 왼수는 마귀요 더러운 거는 귀신이다 그랬어요. 원수 우리의 영원한 원수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사탄 마귀는 우리가 싸워야 되겠죠. 그리고 더러운 거 그 귀신의 역사는 우리가 물리쳐야 되겠죠. 이 귀신은 아주 악한 영들은 더러운 것만 추구해요. 정상적인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지저분하게 말하게 하고 지저분하게 생활하게 합니다. 흔들리게 만들어요.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왼수는 마귀, 더러운 것은 귀신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우리가 악한 영한테 이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늘 외쳐야 돼. 예수 이름으로 외치고 쫓아내고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 편에 든 사람은요 결국은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은 마귀처럼 살다가 마귀가 가는데 같이 따라가요. 25장 41절에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을 해주셨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지니라. 왼편에 있다고 그랬죠. 오른편에 있느냐 왼편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 편에 있느냐 목회자 반대편에 있는가 이걸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겁니다. 네. 또
25장 그 뒤에 쭉 보면 또 오른쪽에는 양이고 왼쪽에는 염소라고 그랬어요. 거의 양은 순종 스타일이죠. 근데 염소는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들여박아요. 막. 아무나 들여박아. 이건 뭐 대책도 안 써요.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막 갖다 들여박아요. 막. 앞에 알짱거리면 그냥 약간 이 눈으로 보는 게 그렇게 찌찌해가지고 나 그 염소 고기는 맛있는데 그는 뭐 염소 눈은 꼴보기 싫어요. 염소는 보셨죠? 어떻게 생겼는지 눈 가만히 보세요. 아이고 꼴보기 싫잖아요. 염소 고기는 맛있는데 염소 눈은 꼴보기 싫어요. 왼편에 오른편에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면 종로로 타다가 결국 마귀가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간다. 그곳에 영원한 불에 들어갈지니라. 여기 성경에 그렇게 표현해요. 가라지는 뭐였습니까?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그냥 불쏘시개로 쓰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불쏘시개로 쓰지도 못해요. 이 마귀는요. 그래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마귀가 귀신이 왜 이렇게 자꾸 우리한테 해를 주느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 갖고 장난을 쳐요. 사람의 마음을 장난을 쳐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넘어가게 하고 쓰러지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꼭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멀쩡한 사람들이 힘들게 만드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13장 2절에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잖아요. 아니 멀쩡한 생각인데요. 갑자기 내 속에 의심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 속에 불안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 속에 저주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나는 멀쩡하게 사는데 날 자꾸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누가요? 사탄이가 조금만 나에게 기회가 있으면 파고 들어와서 나에게 힘들게 만들어요. 사실은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방어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더 힘든 거란 말이에요. 내 약한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내 약한 마음이. 내가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면은 이 사탄이는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심어줘요. 의심하는 마음 주고 인색하는 마음을 주고 저주하는 마음을 여기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마다 종종 가끔씩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탄아 물러갈 지어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붙어가지고 떠나지도 않아요. 설교 들을 때도 감사하게 받지 아니하고 삐딱하게 듣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내 몸에 붙은 거, 내 마음에 들어있는 악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그렇게 자꾸 선포하고 축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주하는 마음이 생기고 약한 마음이 생기니까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죠.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겁지 못하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송이 제대로 안 나와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줄이 막혀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진정한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도 내 속에 들어있는 의심아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있는 저주스러운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걸 하는 거예요. 왜 보세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한순간에 의심하고 불평한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 마귀가 거기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그냥 착 집어넣었지 마음속에. 평소에는 제자였는데 그 순간 한순간에 그 마음을 다 커버해야 됐거든요. 그 잘못된 생각을 커버해야 됐어요. 그걸 쫓아내야 됐어요. 근데 쫓아내지 못하고 그거를 딱 수용해 드리니까 그다음부터 예수님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승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직접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신을 구원하러 오신 바로 구세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한순간에 그냥 막 이 마음을 차단하지 못하니까 전에는 선생님 하다가 조금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으면 돈이 얼마나 벌릴까? 요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돈이 사람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거기 잘 보세요. 그래서 마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사탄이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답답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자꾸 그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칼 가져라. 칼 가져라. 우리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해라. 마귀는 쾌계 부리고 거짓말하고 모략하고 속이고 사기친단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라. 그 말씀을 강조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야고보는 4장 7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니라.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귀는 대적하라. 대적하라.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은 마귀는 도망가요. 우리가 약하게 가잖아요. 그럼 마귀는 우리를 갖고 놀아요. 내 마음에 약한 생각, 의심하는 생각, 시기하는 생각, 저주하는 생각, 이걸 내 마음에 갖다 심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다 심어주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다 이걸 물리치고 다 그냥 끊어버리면은 나는 그냥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해요.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간단합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에 대해서 구별하는 성경 말씀이 딱 나오죠. 바로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표현해서 나옵니다. 3장 10절에서 제가 읽어드리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제 갈라져서 나와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예, 사랑할 때, 용서할 때 우리는 화합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관련된 전승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 지역을 찾은 한 선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선지자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붉은 글씨로, 빨간 글씨로 이만큼 써서 거기다가 회개하라 이렇게 써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돌아다니면서 외쳤대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혼자서 아침 저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외쳤는데도 누가 하나 쳐다보지도 않더래요. 하루는 보다 못해서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그 선지자한테 쫓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참 아침 저녁 시끄러워 죽겠네. 당신이
그렇게 외쳐도 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쓸데없는 일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신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요. 그러더래요.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를 외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외친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배 참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내 자신을 위해서 더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설교는. 그래서 나는 외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수요일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새벽에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를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도 있지만은 내가 살기 위해서단 말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빗자루를 들고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유익하고 사람들도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기기를 새로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할 때는요, 어플을 깔거나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거 핸드폰이 빨리 돌아가겠지? 새로운 어플이니까 좋은 것이 오겠지? 그래,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럼 이제 빨리 돌아갑니다. 핸드폰이 빨리 돌아가요.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빗자루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 집에서 전부 다 목욕탕이 있어서 집에서들 다 깨끗이 씻기 때문에 목욕탕에 잘 안 갑니다만은 목욕탕에 가면 지금도 사람들이 버글버글 해요. 몸을 깨끗이 씻기기 위해서죠. 깨끗이 씻기 위해서. 예. 또 이렇게 또 목욕 한번 싹 씻고 나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냥 상쾌하잖아요. 그 기분으로 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많아요. 배가 고파서 먹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채우기 위해서, 다시 충전을 받기 위해서,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 식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옵니다. 기대를 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와요. 왜 옵니까? 충전하기 위해서예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업그레이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시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